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에 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거기 가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리라. 그의 결단을 보면 그런 결심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으리니.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있는 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수많은 모진 고난과 아픔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이 맞닥뜨리게 되면 참 그 현실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작심,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생명까지 바치겠다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내 몸이 편해지고 나면, 혹은 내 인생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이 마음이 자꾸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심이란 것이 참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복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제 이삭 죽기라도 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인생의 저 쓴맛을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쓴맛이 더 올지 모르지만 이 이방 땅에서 함께 그 나오미와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그녀는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죠? 보아스의 밭입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평소에는 보아스가 그 밭에 자주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이 보아스가 그 밭에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매로 서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여기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만큼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완전 무너져버린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지를,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보아스가 생전 처음 보게 된 이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보리 이삭이라는 것은 한번 죽고 나면은 더 이상 보리 이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정식적인 일꾼이 아닙니다. 룻은 잠시 왔다가 잠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계약직도 아닙니다. 옆에 와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그런 것들을 주워가는 그런 거렁뱅이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거기 다 죽고 나면 다른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룻입니다. 자, 그런 룻을 향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그냥 일해라. 여기 있는 정규 이 일꾼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라.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른 남자들에게 얘기하기를 건드리지 말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홀로 과부된 사람입니다. 아무런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나가면 그런 여인을 건드리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된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당신이 이방 여인인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애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넓은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낭망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자리는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주인의 자리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종보다 더 못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룻을 자신의 자리에 앉혀서 떡을 함께 먹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로 친다면 무엇과 같겠습니까? 백정이 혹은
노예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과 뭐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당신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바닥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4절 후반절도 보시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어디까지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현재 소망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은혜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꽃배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남아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라 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계속해서 너의 양식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단에서 실제 그 단에서 뜯어가지고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룻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첫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날 와서 다 주워갔습니다. 둘째 날이 오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오면 또 없어야 되잖아요. 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뚜껑을 여우셔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다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내리는 거예요. 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되 어느 정도까지 채워주시냐면요, 꽃배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채워주시고 내일도 채워주시고 모레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룻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룻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온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